네, 제가 예전에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질문자가 워렌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왜 인터넷 소통을 잘 안 합니까? 여기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아무튼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워렌 버핏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의 비결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20년 전이랑 똑같다. 무슨 이미지 한 장도 없고 정보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는 회사냐? 세상 어느 누가 우리 보고 실패한 회사라고 평가하느냐? 난 내 진심을 담아서 주주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걸 보고 우리 주주들은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변화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교회도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변화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변화는 사도 시대에 있었던 변화였겠죠. 처음으로 신약교회가 출범한 시기이니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주위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유대교와 합쳐야 한다. 헬라 철학을 도입해야 된다. 다른 종교들의 예식을 도입해야 된다. 등등 본질을 위협하는 여러 변화의 프로포즈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변화보다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지키려고 했던 본질 3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지킨 본질 첫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죠. 근데 스데반은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11장이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울이 회개하기도 했고, 유다 남쪽인 사마리아가 회개하기도 했고, 유다 북쪽인 가이사랴에서 아주 조금씩 이방인들, 가령 고넬료 같은 인물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흐름을 끊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시간적으로 한참 지난 이야기, 스데반이 죽은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런 식으로 순서를 깔끔하지 않게 꼬아놨을까요? 누가가 역사가로서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이렇게 글을 쓴 건 아니겠죠. 누가의 이런 특별한 구도는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도를 발견하게끔 만들어서 우리의 주의를 끌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누가는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사도행전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용도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말인즉 성경에서 정확한 과학이나 정확한 역사 정보를 따지려 드는 것은 용도적인 오류입니다. 성경의 용도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구나를 느끼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전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시작되고 이제는 복음이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취이고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성취인 땅끝, 즉 세계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바로 이방인의 첫 열매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셔서 이방인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기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안디옥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지는 성취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맥락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실제 몸으로 일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모든 진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도나 직분자의 영웅담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칭송해야 하는데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를 칭찬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도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바나바의 착함과 이후에 등장할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우리의 묵상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찬은 바울과 바나바 본인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길 원했고 자신들은 완전히 죽어 없어지길 원했습니다. 그 두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루스드라에 있는 자들이 그 두 사도를 신처럼 여기며 칭송했습니다. 그때 두 사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교 분위기 좋네. 일단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랬을까요? 이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분노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받는 칭송을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향한 모욕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향한 그 칭찬들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지 언제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느냐. 어디 감히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느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도 우리가 칭찬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바나바가 안디옥을 방문하는 것이 신방의 근거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의 회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바나바는 사도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그들을 격려하죠. 이 공적인 격려, 이 격려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주제는 인간 바나바가 우리에게 왔다, 신방하러 왔다, 그 사람의 명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 실제로 찾아오시고 격려하시는 바나바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방은 하나님의 방문이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직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항상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만을 발견하며 칭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나바의 착한 모습이 나오고 앞으로의 말씀에선 바울의 놀라운 전도 여행이 시작될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의 행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만민을 향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말씀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나에게 유리한 구절,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을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럴수록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야는 나 자신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계속 함몰되어져 가고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내 문제, 내게 부족한 것, 내가 공감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같은 나와 관련된 이슈들 밖에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통해 나를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으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지킨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대 로마 제국의 3대 대도시 중 하나였던 아주 거대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이니 당연히 온갖 네로라는 로마 헬라 철학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득실하던 곳이었고 항상 그렇듯이 부유함에는 온갖 쾌락들이 뒤따라오죠. 안디옥은 사탄의 요새였을 것입니다. 사탄이 서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설마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오겠어? 야, 여긴 내가 꽉 잡고 있어. 괜찮아. 이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무심하게 그리고 가볍게 이 안디옥이 영적으로 교회에게 함락됐다는 소식을 성경이 전해줍니다.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을까요? 이 일 덕분에 바울은 안디옥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처음 점령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이 안디옥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박해를 피하다가 떠밀려온 어느 무명의 피난민이라는 말이 단서로 제공될 뿐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엄청난 대도시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어느 정도 성공하여 교회를 아프게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의 공격이라던가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겪었던 하만의 공격이라던가 또한 우리 주님이 아기였을 때 헤롯의 공격이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교회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수많은 형제들이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속 안디옥으로 간 무명의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기의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하루하루 앞길이 막막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기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안디옥이라는 사탄의 요새를 부수는 장수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잠시 위기를 맞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 사탄이 교회에게 주려 했던 피해보다 몇 배나 더 큰 피해를 사탄에게 입힙니다. 이 진리를 특히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어떤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빈털터리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더더욱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만한 거룩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여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결국엔 보복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지킨 본질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많은 신체 부위 중에
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해서 돌아왔다라는 말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돌아온 게 아니죠.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말로 쓰인 헬라어 에피스트레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사도행전 11장 21절 이외에 단 한 번만 더 쓰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을 때 그 딸의 영이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쓰일 때였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으로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손처럼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말하길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쓰는 단어의 용례로 봤을 때 안디옥이 회개한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행위가 반복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영적으로 죽었던 곳이었고 이름 모를 피난민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그 살리는 손이 죽은 안디옥의 그 싸늘한 손을 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1절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체는 분명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난 하늘에 있으니까 이제 땅에서 되는 건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지런히 영적으로 와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는 바로 그 자리에 또한 확신하건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정말로 벅찬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은 우리의 손과 입을 통해 세상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널 도운 건 내 손이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베푼 호의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해서 서운해하겠죠. 하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행동하면 그 믿음대로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구제하고 따뜻하게 하는 건 겉보기엔 우리 손이지만 예수님의 손입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겉보기엔 우리의 입이 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입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